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이 얼마나 아내에게 속을 많이 썩이는지 늘 아내가 우울하게 살고 그 부부가 아주 우울하게 그렇게 사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속을 썩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죽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앞에 딱 섰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남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아내를 속을 엄청 썩이면서 살더니 드디어 자네도 여기 왔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선생님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옆에 있던 아내에게 같이 죽어서 온 아내에게 베드로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보고서 삐죽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지 뭐예요. 그렇게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만 썩이던 남편이 죽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나 혼자 이제 기쁘게 살겠구나. 너무 기쁜 나머지 심장마비가 죽어서 같이 동시에 죽어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너무 심각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웃는 사람이 없어요. 좀 웃어요, 웃어. 웃음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이 많아야 이게 젊은 거거든요. 여러분, 웃음이 적다는 것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릴 때 많이 웃지만 나이가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서 웃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그저 웃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 누워가지고서 있는 사람이 막 우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웃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한 달도 1년도 거의 웃음. 여러분, 아파가지고 이제는 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사람, 누워있는 사람 앞에 가서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참 그 사람 참 보약을 드리는 거예요. 보약을. 여러분, 웃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웃게 해주셔야 돼요. 웃게. 심장 전문의 좋은 코긴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을 웃는데요. 하루에 400번. 그리고 어른은 겨우 15번을 웃는답니다. 제가 그 조사를 보고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루에 15번 웃나? 여러분 몇 번을 웃습니까? 하루에?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40세 이하 되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 것 같아요? 15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아이들은 400번을 웃는데 까르르 웃고 까르르 웃고 까르르 웃고 한마디에 웃고 두마디에 웃고 계속 웃는 거라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많이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웃으라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웃는 아빠, 웃는 엄마, 웃는 자녀, 이런 자녀들로 웃음이 가득한 가정에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매일 야단치는 소리, 매일 야단 맞는 소리, 맨날 우는 소리, 맨날 한숨 쉬는 소리, 이런 것으로 가득한 가정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웃음으로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도 시험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딸내미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또 뭐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무슨 뭐 이게 삼겹살을 굽는데 딸내미가 이렇게 막 굽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 사모님이 이제 가서 야, 너 가서 빨리 먹어. 그러니까는 딸내미가 아니야, 내가 굽게. 엄마 가서 먹어. 아니, 내가 굽게. 너 얼른 먹어, 얼른. 아니야, 내가 굽는다니까. 내 고기는 내가 잘고. 아, 엄마 가서 먹어. 아니야, 네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주방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둘이 사랑한다는 거지? 이랬어요. 맞잖아요, 그죠? 피곤하니까 너 가서 빨리 먹어. 아니야, 내가 굽게. 둘이 사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둘이 또 깔아대고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예, 그렇지. 여러분, 좋은 이야기 하면 서로가 이게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웃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웃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어도, 기뻐할 환경이 아니어도, 즐거워할 환경이 아니어도, 그러나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웃고 살고자 하면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하면서 좀 웃으면서 살라고, 좀 즐거워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웃을 때냐고, 지금 한숨 나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일평생 아침마다 웃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일평생 웃게 해주세요. 일평생 즐거워하며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아이고, 한숨 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인자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4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 하나님, 일생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편은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 90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그 땅은 가봤는데 참 땅이 좋더라. 그리고서 땅은 좋은데 거기 가봤더니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목사님처럼 엄청 2배나 더 큰 사람들이 그냥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에 비해가지고 가면은 다 맞아 죽는다. 뭐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그 400년 넘도록 종살이 하던 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서 우리는 가면 다 죽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죽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온 밤을 그냥 곡소리 나도록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침에는 주의 인자와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웃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곡소리 나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지금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생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인자와 궁혈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진짜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야,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그 땅은 진짜 장대, 우리가 가보니까 참 좋은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하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웃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마치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통곡하는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눈물 나고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수 있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장사하기, 사업하기,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속 썩여, 장사 안 돼서 힘들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어, 직장에 가면 그 동료가 왠지 나를 미워하지, 나에게 나를 괴롭히지, 아주 그 사람 보기도 싫어. 아예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과장,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시편 가운데 150편 시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동틀역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 하고 밤새워 울며 원망하는 상황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주사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살다 보면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간구처럼 일생 동안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데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만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아침에는 지금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주의 인자와 긍휼로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모세가 드렸듯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웃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만 기뻐하라, 또 감사할 때만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상황과 삶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의지적으로라도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가지고 가짜로 웃어도 우리 뇌는 속아가지고서 진짜인 줄 알고서 엔돌핀과 다이돌펜을 낸대잖아요. 여러분, 웃음이 가득하고 웃을 때 이게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도 이 엔돌핀과 다이돌펜이 많이 나와야 공격을 해가지고서 암세포가 생기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기다가. 여러분, 많이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운전을 하다가 보면 차 안에 혼자 있잖아요. 그럼 웃으세요. 할렐루야. 막 웃어. 그냥 혼자 그냥 그 차 안에서 누가 듣지 않잖아요. 그냥 막 차를 운전해가면서 막 웃으라고. 그러면 이게 머리 뇌는 이게 진짜 우는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암세포도 죽이고 그냥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감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로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든 사람입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 탄식하며 통곡하며 원망하며 땅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완전히 죽을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모세가 기가 막힌 거 아니면 얼마나 그 상황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집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누구 하나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바울 얼마나 고생하니,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환경을 보면은 기뻐할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 안에서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서 고름이 질질나고 눈물이 나서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인으로 주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내가 간질이 걸려가지고 땅에 넘어져가지고 막 하나님,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아유, 너무 창피해. 하나님, 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렇게 3번씩이나 얼마나 창피하고 눈에서 나오는 고름 때문에 아파가지고 이렇게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야 바울,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게 족해. 하나님이 알아요. 바울이 그 고름 나는 눈이 아픈 거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넘어져가지고서 간질하면서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지금 현재 내가 아프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지금 내 은혜가 지금 너 좋게 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지 않잖아요. 알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왜? 너 그거 고쳐주면 너 기고만장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그럴 수 있어. 네가 예수라고 또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게 네가 가장 약할 그때 네가 가장 큰 줄 알아. 가장 힘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울에게 기뻐할 상황입니까? 바울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환경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첫 번째는 이제 상황이 그러더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2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도 그거를 끊어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그거에 시달려가지고서 맨날 과거에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런 기도와 이런 즐거움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요, 살인자요. 그 살인자라고 하는 그것이 모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과거가 모세를 붙잡고 있었다면 어찌 하나님 즐거움과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또 과거를 생각하면 왕궁에 살던 왕자입니다. 근데 왕궁에 살던 왕자가 쫓겨나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80년, 40년 동안 사는 거 생각하면, 뒤를 생각하면 이게 참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모든 과거들을 다 뒤로 하고 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처럼 모세는 지난날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보면은 지난날 과거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죄책감에 붙잡혀가지고 맨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악을, 지난날 과거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도 아니하고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장 앞장서 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의 얼굴을 친 사람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살인자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난날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